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어떤 철학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5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2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죄의 몸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순종, 이 불순종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순종.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아서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죄악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다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우리는 다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이 되고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정성으로, 어떤 열심으로, 열정으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그것은 우리의 손해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노력으로 열심히 구해서 정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하면 그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렇죠? 구원 얻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못했고 그 사람보다 어떤 탑 넘버원보다 다 부족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의 노력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기 때문에 나 은혜 받고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노력으로 정성으로 열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 없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성경에 제가 쉬운 성경 우리 버전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의롭게 요정된 것은 바로 율법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다 같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너희가 받은 것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죠. 복음은 복음인 거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1절 우리 뒷부분에 보면 거기는 그 위는 어디냐? 그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는 무슨 말입니까? 그 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위에 있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것,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12절부터 내용입니다. 12절 내용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즉 하나님 나라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들 위에 오늘 14절에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더해야 되고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위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런 삶을 찾고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7절 말씀에 몇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시작하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되고 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집니다. 몇 번의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어떤 게 병렬식인지 직렬식인지 그런 걸 좀 따지는 어떤 주석가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는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여야 된다.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 죽여라. 이게 거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죽여라? 거룩한 바울이 왜 이렇게 거친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철저하게 파괴되어야 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그것들과 싸우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물리쳐야 할 상대이기 때문에,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아예 끊어버려라, 잘라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나친 욕심에서 일어나는데 이 지나친 욕심은 곧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의 근원지는 우리가 싸워야 하고 이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하는 이런 것들은 근원지가 어딜까? 이것들의 뿌리는 어딜까? 탐심이지요. 이 탐심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에덴의 사탄에서부터 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8절, 9절, 그죠?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분한 생각과 화내는 것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버리고 또 하지 말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옷을 새로 갈아입었다가 아니고 우리가 깨끗이 노숙자 같은 우리가 깨끗이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누구로? 악한 사단에게서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나타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들은 좋은 것들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좋은 것들. 그래서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던 그 위의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습에서
분명히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기 이전의 내 모습은 쉽게 분내고 또 쉽게 그 어떤 악한 말을 하고 또 탐심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을 했다라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나서는 우리 인생이 바뀌고 나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신 그 주인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들. 참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나타나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타나지고 드러나지고 증거되어지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믿음은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인적인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말에서, 생각에서, 또 행동에서 우리 전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은 사람과 받은 사람과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겠죠?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어야 되겠죠. 구별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주인이 바뀐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나타나지는 것들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최후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싸움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것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이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것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내 자신과 싸우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악한 사단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구원에 문제 없지. 그렇게 한다면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좋은 것들을 찾고 얻고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후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믿음의 최후는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하고는 그 영광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광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고난도,
그거 내가 싸우는 피 튀기는 그 수고도 우리는 마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장차 주어질 영광과 우리가 싸우느라고 고난받고 싸우느라고 수고하는 것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정말 피 터지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최후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후는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삶과 최후를 여러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영광의 최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을 재해석해야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구별이 되듯이 우리의 삶을 이제는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 모든 에너지, 이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것,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위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고백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일에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된다. 아무리 철학적인 논리와 과학적인 것들을 들어밀며 증거를 내보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구원의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최후의 영광의 자리를 사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값싸게 만들지 않고 정말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